헌신을 두려워하니 쉬운 것도 못한다. 헌신을 두려워하니 쉬운 것도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꿈이 되게 큽니다. 그죠? 꿈이 뭐냐? 그럼 뭐 대통령, 뭐 보통 이 정도로 나가죠. 뭐 장군. 나는 아직까지도 뭐 병장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다 장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도해 보지 않으면 꿈은 막 커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왜 꿈이 작아지느냐? 해보니까 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해본 사람들 꿈이 뭐냐 그랬더니 농협에 취직하는 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현실이 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분명히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10년이 안 되어가지고 농협에 취직하기 위해서 온 생명을 거는 걸 봤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적이 됐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시도하고 또 실패합니다. 또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왜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 또 내게 주신 어떤 목적, 꿈 이런 거 사실 다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높은 지위에 뭐 이렇게 역량 있는 거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계획이 있거든요. 섭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고 축소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그럽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별 봐라. 다 네 자손 저렇게 만들어줄 거다. 그다음에 티끌 날리는 거 봐라. 그렇게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아브라함은 나이 들면서 이런 모든 꿈들 다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약속이 흐릿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재롱 보면서 마음을 다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게 86세거든요. 86세부터 99세 될 때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꿈을 잃어버린 세월,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세월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뭐 간신히 살아가면 돼. 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불 붙여주시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나나 죽지 말자 이걸로 축소돼 버린 경우도 있고요. 직장의 변화를 위해서 뭐 내가 이 회사에 나를 부르셨다 이런 사람이 잘리지나 말자 이렇게 내용이 축소될 수 있고요. 또 세계 각국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 이런 사람이 한국어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 보십시오. 꿈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월이 아브라함의 13년 86세부터 99세까지의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아들 낳는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99세 때 만난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심령에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수요일 날 다시 우리 가슴속에 이 불씨들을 되살려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명의 종되는 우리 능력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99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 생각합니다.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1절만 좀 풀겠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게 뭡니까? 완벽주의가 되라. 완벽주의자가 되라. 그런 거 아니죠. 허물 많은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감사와 자족이 없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것은 욕심이지 완전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 완전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동을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매진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또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면서 계속해서 헌신의 불을 붙여가며 사는 인생이 되라.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일 많이 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복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해집니다. 배고프신데 아닙니다. 저는 자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헝그리 정신이 생길 리가 없죠. 헝그리 하지 않은데 어떻게 헝그리 정신이 생깁니까? 배고프지 않잖아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게 만든 게 누구예요? 부모 세대 아니에요. 부모 세대들이 모든 거 다 해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뭐 비석치기라는 게 돌멩이 깨면서 또 돌싸움 하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놀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어린애들은 또 뭐 싸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헝그리 정신을 가지래요? 뭐 로봇이 깨졌다고 우리 노아도 보니까 그 본드로 붙여달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돌멩이 깨지면 본드로 붙여달라는 게 없어요. 널린 게 돌이기 때문에 깨면 또 깨면 되고. 그렇죠.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부모 세대가 이상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헝그리 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헝그리 정신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헝그리 되는 상황으로 밀고 가면 되는 거죠. 아이들을 진짜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시켜야죠. 연단을 시켜야죠. 이렇게 세워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이 사라진 세대에 헌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서야 되느냐? 작은 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사명의 그 수준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배고픈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주님 배고픕니다. 배고픕니다. 이 내 꼴이 뭡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옆 사람 비교하면 절대로 헝그리 정신이 안 생겨요. 만족해버리지. 근데 거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의 세계에 들어가면 배고파지죠. 헌신하게 되죠.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게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30대 또는 뭐 40대 초반까지 결혼이 안 됩니다. 결혼이 안 된다는 말이 맞아요. 결혼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뭐 주선도 안 합니다. 뭐 해봐야 뭐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아주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딱 하나예요. 헌신을 두려워해요. 결혼하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남자도 지금 사는 게 나름대로 편한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이 아내와 또 자녀들 낳았을 때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이 가루가 되겠구나.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남자가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니까 간단한 거죠. 헌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결혼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있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름대로 재밌거든요. 조홍정 돈 모아서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그죠? 멋지 우아한데 이태원 가서 저녁 식사도 할 수 있고 괜찮거든요. 그놈 만나봐요.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임신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헌신을 두려워하니까. 몸매 깨진대요. 여러분 그 엄마가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몸매가 깨져야 되고요. 얼굴도 늙어야 되고요. 뭐든지 다 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 안 난대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공통점이 뭐예요? 헌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헌신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을, 그죠? 바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닥을. 근데 파워는 어디서 생기죠? 헌신하기 위해서 몸을 집어 던지고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그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형제로부터 저는 이런 선물을 잘 안 받았는데 양초를 선물 받았습니다. 양초. 저는 초라 그래 봐야 이게 하얀 거 이렇게 이사 갔을 때 쓰는 거 그런 것만 썼지. 양초. 그래서 저는 듣기로는 뭐 양키 캔들. 근데 그건 또 뭐 발암 물질이 나온다나. 그래서 우드빅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아주 굉장히 좋은 거래요. 가격받이 붙여 갖고 왔어. 7만 원. 그러니까 그걸 초가 7만 원이래요. 초가 거기다가 뚜껑 씌운 게 또 몇만 원 해가지고 뭐 이게 잔뜩 갖다 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거의 1년 가까이 모셔놨어요. 도저히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7만 원이 1,000원어치 날라갔네. 2,000원어치 날라갔네. 제 세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거 뭐하러 내가 이거 두고 이거 있나? 그러고 그냥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였더니 거기서 나쁜 냄새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환하게 타더니만 초가 좋더라고요. 운치 있더라고요. 물론 혼자 있는 방이지만 운치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양초로 부르셨는데 양초가 자기 자신의 예쁜 것만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별 의미 없는 양초로 끝나버린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양초가 된다는 거예요. 양초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 비춰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드윅이고 뭐 양키 캔들이고 뭐든 간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요. 불을 붙여서 자기 몸을 태워야 된다고요. 그럼 물론 모양이 일그러지겠죠. 뭐 예쁘게 이렇게 뭐 곰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그 초 같은 거 막 깨지겠죠. 곰 머리가 날아가겠죠. 코가 날아가겠죠. 눈이 빠지겠죠.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는 건 옆에서 양초 같은 겁니다. 불 붙여서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쓰임 받는 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라예요. 완전은요, 내가 뭘 갖다 부어가지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목적으로서의 의미를 다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죠, 헌신.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요? 확률과 가능성으로 준비해요. 그러니까 맨날 스펙만 쌓죠. 미래를 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확률과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생각해요.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죠. 확률적으로 아무리 확률이 높다 그래도 만약에 90% 승리의 확률이 있다면 10%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확률로 본다고요. 가능성으로 봐요. 똑같은 얘기죠. 가능성, probability. 그러니까 뭐 그 확률이죠. 그것도 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불안감을 줄이는 쪽으로만 가는 거지 근본에 불안감은 있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죠? 99% 된다 할지라도 혹시 1%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도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래요? 누가? 미래는요, 섭리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길을 갖다가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그죠? 수네르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시너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시너지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선으로 귀결짓는 수네르게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나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섭리를 믿는 믿음. 또 하나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미래는 뭐가 평탄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것인가, 그거를 붙들어야죠. 저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는 거의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고성 갔죠. 20년은 갈 겁니다. 뭐 죽으면 못 가겠지만 20년은 갈 겁니다. 결정했죠. 헌신할 장소 결정한 거예요. 고성에 가서 헌신할 거예요. 삼천포에 가서 헌신할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남해에 가서, 남해가 우리나라 뭐 거제도 다음으로 큰 섬이래요. 가서 헌신할 거예요. 아주 큰 섬입니다. 큰 섬. 그죠? 남해. 거기 가서 헌신할 거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우리 네팔, 지금 이태지 선교사님 지금 뭐 몸이 편찮아서 와 계시는데 계속 갈 거예요, 네팔. 그러니까 미래는 볼 것도 없어요. 전 네팔 자주 갈 거예요. 왜? 거기 가가지고 네팔에 헌신할 거라고. 인도 갈 거예요. 인도에 헌신할 거고. 홍대 세교회잖아요. 홍대 헌신할 거예요. 결정된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는 거지. 왜 미래를 결정 못하는지 알아요? 항상 이거라고요. 확률과 가능성으로 바라보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골든 맥도날드가 표현했던 건 마찬가지로 driven people, 쫓기는 인생이라고. 그런데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 하나는 헌신이다. 그럼 인생 되게 쉬운 거라고요. 결혼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결혼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또 맞아요. 확률과 가능성이에요. 100점짜리 남자 있을까?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남자의 조건을 찾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확률과 가능성이니까. 확률 높이려고. 시간이 가면, 예를 들어서 좀 젊은 나이였을 때는 확률이 높은 남자가 있었잖아요. 한 80% 확률. 근데 나이가 들면서 80%는 다 가버리고 70% 남으니까 이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80%짜리도 있었는데 내가 왜 70%짜리가 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실력이 늘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죠. 헌신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쉽죠. 내가 70점짜리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30점 보태줘서 100점 만들면 되지. 얼마나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줬어요? 나는 능력이 많아가지고요 50점짜리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100점짜리 만들 수 있어요. 내가 50점 줘가지고. 그럼 세상이 쉽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지. 이게 called people이에요. 부르심 입은 사람들. 왜 주도권을 잡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도권을 잡아야죠.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 살지 않았어요? 원래 롯과 싸울 때 주도권 잡았잖아요. 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결정해. 무슨 얘기예요? 압도적인 축복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헌신할 거야. 그 땅에.
그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선택하라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아무데나 줘. 아무데나 줘. 전 옛날에 그랬어요. 사역지 놓고 걱정 안 했어요. 뭐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가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뭐 막다른 골목에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차 한 대 들어가서 나 백도 못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를 기반으로 삼아서 딴 데로 옮겨야지. 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기서 헌신할 거야 미래. 여기서 헌신할 거야. 그것이 최고의 땅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너 서 있는 모든 땅을 다 거룩한 땅으로 만들면 된다. 헌신입니다. 헌신. 완전함은 어디서 오느냐? 헌신에서 완전함이 온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점쟁이는 아닌데 연초 연말 뭐 또는 이렇게 뭐 구정을 앞두고 그 예수만 믿었지 점쟁이 찾아가는 거가 똑같아요. 맨날 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뭐 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그걸 뭐 알아도 말을 왜 해줘? 뭐 알 수도 없지만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나는 뭐가 될까요? 누구하고 결혼할까?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거를. 인생은요 해답 찾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해답 찾기가 아니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 이제 아시겠어요? 완전해진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큰 흐름에 섭리하심이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길이에요.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헌신으로 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요. 우리의 삶을. 그 미래는 사실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큰 흐름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고. 그게 섭리와 헌신이라고. 잊지 마시오. 섭리와 헌신. 따라요. 섭리와 헌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도의 원리예요. 섭리하심이 있고 헌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미래의 길은 어디예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내 미래의 길이에요. 홍대세교에서 내가 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뭘 섬길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제예요. 밥차로 헌신한다. 그러면 밥차가 사명제고. 새가족부에 헌신한다. 그러면 새가족가 사명제라고.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뭘 기도해가면서 어디로 갈지 뭐 보여주세요. 보여주긴 뭘 보여줘요? 그냥 자기가 헌신하면 그 길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장소, 헌신의 내용을 그것도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선택. 바리새주의가 뭔데요? 자발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억지로 끌려다가고 겉으로 척하는 거고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죠. 주 안에서 완전하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 소금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빛이라 그랬고 소금만 좀 봅시다. 소금.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소금 없어가지고 그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소금 안 넣으면 간이 안 되는 음식이죠. 모든 맛이 없어요. 모든. 제가 그 외국에 특별히 뭐 대도시 말고 오지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리고 약간은 좀 후진적인 곳에 가서 음식 먹고 버티는 법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제가 제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아무 소스도 넣지 말라고. 그리고 계란을 갖고서 프라이 해가지고 소금만 뿌려 먹으면 돼요. 그럼 서울하고 맛 똑같아요. 그리고 생선, 어떤 생선도 괜찮아요. 제발 아무것도 붓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불에 굽기만 하면 돼요. 굽고 소금 탁탁 차 먹으면은 거의 우리가 먹는 자반 비슷한 거하고 맛이 돼요. 어느 것이든. 또 하나 제발 부탁인데 닭 있는 그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닭만 잡으라고. 예. 닭만 딱 잡아가지고 소금 찍어 먹으면 우리랑 맛 똑같아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 소금이라는 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구나. 간이에요 간. 소금 간만 치면 다 맛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부패 방지하는 것과 맛을 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부패 방지하라 뭐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뭐예요? 맛이에요 맛. 맛이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금 같은 리더십의 표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이란 게 뭐냐 그러면 지나친 책임감이에요. 리더십은 지나친 책임감. 책임감을 길러주는 거예요. 책임감. 책임감이 없으면 리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뭐 교회 같으면 뭐 팀원 정도 했을 때는 참 훌륭한 팀원이었어요. 뭐 한 리더 정도 할 때는 참 훌륭한 리더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간살시키고 이런 사람을 진장을 시키고 어떤 뭐 부서 같은데 회장을 시키고 할 때에 문제투성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책임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
왜 그러냐 하면 팀원 정도 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도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자기 유익 때문에 예배 참석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기도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뭐 선교도 종종 가고 자기 유익 때문에 뭐 스펙 쌓고 뭐 준비하고 그래도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자기 유익이. 그러니까 그건 책임감이 없어도 괜찮다고. 근데 그게 괜찮아 보여가지고 한 단계를 올려놓으면 이제 책임감이 생겨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영향력. 1차적으로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 함부로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것. 그렇게 떠들다 끝나는 건데.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말 함부로 하고 그 이상한 짓 하면 그게 혼란을 일으키거든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위치가 뭔지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놔두나 그냥 잘라버리지 그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나친 책임감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 미리. 여기저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제가 볼 때 적어도 20%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이가 들면서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요. 20%는. 또 적어도 여기서 20%는 능력에 의해서 나이보다 더 앞서서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분야든 간에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장소에 올라갈 사람이 여기서 60% 이상 됩니다. 분명히 돼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100% 되는 건 뭐예요? 뭐 집안에서 어른 되잖아요. 나이 들면서 100%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100% 리더가 되는 거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왜? 지금은 잘 살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이 없다 그러죠. 왜 철이 없어요? 책임감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말 조심해야 되고요. 나이 들면서 무게 있게 가야 되고요. 함부로 남 해꾸지하면 안 되고 경솔하면 안 되고. 그게 다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선원이 하는 행동과 선장이 하는 행동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책임감.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황당해하는 거야. 왜 안 되지? 이러고 좌절과 낙심하게 되고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놔두지 않고 본인이 버틸 수도 없는 거죠. 죽는 자리가 돼버린다고.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젊은이들 훈련시켜야 될 게 뭐냐면 헌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헌신에서 책임감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면은 그 사람이 인물되는 거예요. 양초 같은 인생. 나 혼자 밝힌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을 태워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내 인생만 가지고 사느냐? 아니고 내가 어디 들어가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가?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어두컴컴한 분위기인데 나만 가면 분위기가 밝아져. 그럼 그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어디 갔더니 무지하게 무식했어. 근데 내가 딱 들어갔더니 거기가 유식해졌어. 그럼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다 모르고 어디 헤매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딱 들어갔더니 맛있는 집 다 찾아가지고 잘 가. 그럼 그것도 기여한 거죠. 맛집 가이드로. 그것도 가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자꾸만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그 주변 공동체에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줘야죠. 소망을 줘야죠. 능력을 줄 수 있어야죠.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책임감이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99세지. 너 지금까지 뭐하고 사는 거니? 하나님이 답답함 아십니까? 너 지금 뭐하고 사는 거니?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의 근원대라 그랬고 해와 달과 뭐 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이 86세 이 노인네가 이스마엘 하나 얻어놓고 그 재롱 보면서 13살 될 때까지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하면서 모든 꿈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모든 비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약속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실 수 않을 수 없죠.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 옆에서 완전해라. 99세 때 얘기입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죠? 다시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요 불가능이 없다. 이거를 99세에 알려주신 거예요. 완전하라. 내용이 뭐예요?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완전해지라. 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서 다시 불붙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사실 1절에 모든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1절 다시 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불가능,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간은요 항상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되니 안 되느니 뭐 이러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에 만족했죠? 나이가 99세잖아요. 99세는 뭐 새롭게 일할 나이입니까? 일할 나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죽을 나이입니다. 정리할 나이예요. 우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나이에 뭐 하리 뭐 이런 거. 그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맨날 그러잖아요. 10년만 젊었어도.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러대. 10년만 젊었어도. 아이고 진짜 창세기 17장 봐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항상 우린 그래요. 10년만 젊었어도 뭐 그때 했을 걸.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99세의 노인도 젊은이같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늙었다 그래요? 지금 기죽어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 되게 거의가 나이 때문에 그런 거야. 나이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지금 40 된 사람 막 미치고 싶죠 지금. 내가 벌써 40대야 이러고. 30 된 사람 미치고 싶죠? 내가 다 알아 이거. 16기 26기 멘붕 맞은 거 내가 다 알아요. 얼굴 표정이 안 좋고 카톡 프로필에 다 검은 걸로 도배지라고 그래 있어요. 16기 26기 10년 단위로. 진짜 그렇게 돼버려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거에 내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기죽인다고. 기죽은 거 중에 너 몇 살이야? 그걸로 기죽인다고. 항상 그런 걸로 기죽어 있다고요. 그렇게 기죽지 말라 그래도 기죽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도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꿨어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 나이에 이름 바꿔서 뭐해? 그냥 돌아가시지.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99세에 이름 바꾸게 만드니 99세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99세 때부터 아브라함 된 거 아시죠?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게 몇 장이에요? 17장. 17장 이후에 나온 건 아브라함이고요. 그 이전 아브람이에요. 이거 퀴즈대에 되게 많이 나와. 시험해. 그죠? 아브람일 때가 언제고 아브라함일 때가 언제냐? 17장이 기준이라고.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 99세예요. 99세 이름 바꾼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죠. 우리 어머님이 거의 80세가 다 되셨는데 이제 최옥희 권사예요. 최옥희 권사인데 야 나 오키가 뭐냐? 유치해. 이름을 바꾸고 싶어. 유라로 바꾸고 싶어. 최유라. 그럼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 이름으로 천국 가시죠.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헷갈려요. 그 뭐 이름 부를 때 그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니 78세 80세만 돼도 제가 볼 때 이름 바꾸러 오시는 분은 안 계실걸요? 계십니까? 그 뭐 이름을 바꾸겠다고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30대는 돼야지 뭐 40대도 잘 안 바꾸잖아요. 범죄자 빼놓고는. 그 누가 이름 바꾸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너 이제 아브람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사레 아니야? 사라야. 만국의 어미, 만국의 아비 될 거야. 그 왜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새 브랜드 네임을 준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브랜드 네임을 준다고. 새로운 브랜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 바꾸십시오. 성도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름 바꿔놓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보여줄게 그거예요. 너 아브라함으로 살았지. 찌질이같이 살았지. 이스마엘 낳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 살았지. 야 브랜드 버리고 싶어. 내가 이제 술 이름에서 좀 괴롭지만 오비 맥주에 맨날 짙은 게 크라운 맥주예요. 크라운 맥주가 맨날 깨지다가 하이트라는 게 한번 성공했어. 그 다음에 맥주 이름 바꿔버렸어. 하이트 맥주로. 그 다음에 이겼어요. 그거 아세요? 얘네들이 그 술 팔면서 그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브랜드를 바꿔가지고 성공했던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는 못 이겨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옛날 이름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 주신 새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나? 더 늙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힘 빠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죠. 더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너무 내 소망과 내 판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라 그러잖아요. 더 무너져야 돼요. 더 약해져야 되고 더 힘들어져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잘해야 될 게 뭐냐, 스펙 쌓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면 믿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 잘 믿는 사람.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했죠. 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돼요. 근데 저거는 뭐 설교는 설교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뭐 되긴 뭐가 돼, 나이를 어떻게 속여,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주로 그 약한 사람 쓰냐. 약하다는 게 뭐예요? 늙어서 쓴다니까요. 뭐 젊어서 부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냥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늙어서 쓰지.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청년운동 아니에요. 늙은이 운동이에요. 늙은이 운동. 다 늙어서 신 다 빠졌을 때 이제 와. 40세에 헌신하라 그럴 때 뭐세? 안 돼. 80세에 할아버지 데려다 쓰고. 80세가 청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죠. 85세 갈렙이 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고. 그 85세 할아버지가 불러야 돼요. 젊은이들이 그거 부르더니 흥분하는데 니네 노래 아니야 그래야 돼요. 이산지를 내게 뭐 주소서 그러는데 그 니네들 노래 아니에요. 85세 할아버지 노래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저렇게 나이 들어서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는데 힘 있다 그러면 니네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겠니? 그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서 힘 없어서 하나님을 못한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건 잘 믿는 조건이에요. 언제 잘 믿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제일 잘 믿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28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 하나님이 하려고 이렇게 그 행동주의죠. 뭘 뛰려 그랬어요. 29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일하려고 하지 말고 믿기나 해라. 믿는 게 일이야. 믿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면요, 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믿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위기가 뭐예요? 믿음의 위기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흔들. 믿음의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초조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 썼더니 결국 온갖 문제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뿌리가 돼버렸잖아요. 아랍의 조상 아니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면 하는데 맨날 뭐냐 그러면 포도송이 같이 이스마엘. 처음부터 서둘러가지고 너 남편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마엘. 직업이 뭐냐 이스마엘. 뭐 공부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공부해서 이스마엘. 다 이스마엘. 하라는 건 안 하고 성경 알았더니 성경 안 가고 뭐 딴 거 뭐 해가지고 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 해봐요. 얻긴 얻는데 다 문제예요. 얻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안 쓰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그 찬스마다 주시는 것들 불러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주신 열매 거두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목회할 때도 그런 유혹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교인 숫자만 늘리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연예인 불러다가 뭐 잔치하면 많이 와요. 배우 불러다가 간증시키면 와요. 코미디언 뭐 정경미 이런 분들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 또 와요 사람들. 또 이러면 너무 또 비난하는 게 되나? 근데 그게 뭐 성경적인 방법이겠어요? 누가 그런 거 보고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말씀 증거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걸 더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참 묘한 게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쓰면 쓸수록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스마엘이야. 편법이에요, 편법.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 일으킨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 뭐 일꾼 다 세웠다가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만큼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 아세요?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뭐라고?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 있느냐? 죽음에 피를 흘리고 있느냐? 피 흘림. 피 흘림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참 묘하죠. 그리고 무조건입니다. 지금 말 많은 사람들은 일꾼에 다 배제해버려야 돼. 말 많은 건 기초도 안 돼요.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살 인간들이에요. 말 많은 사람들, 이 말 저 말 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카톡에 뭐 이런 거 올리고 하는 사람 있죠.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그건 블랙리스트야. 그건 최악의 인물들이에요. 최악의 인물들. 마귀 사촌들.
왜 그런지 알아요? 책임감이에요. 지나친 책임감 리더십이라니까.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책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보 천치라고. 책임이 뭔데요? 여러분 부모라 그러면 자식들이 여러 명 있으면 말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왜? 둘째 아들한테 말 잘못하면 첫째 아들이 상처 입을까 봐. 첫째 아들 말 잘못하면 다 돌거든. 막내 상처 입을까 봐. 그건 뭐예요? 부모의 책임감이. 그러니까 부모지. 부모 대봐요. 애 낳고 난 다음에 3년만 키워보면 하나님 수준의 깨달음이 있어. 그래서 총각들은 뭘 아는 척하지 마. 애 새끼들을 키워봐야 하나님 심정을 알아. 내가 하나님 속 무지식 썩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고 그런지 알아요? 설교 100편보다 더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희생으로 애들을 키웠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못생겨도 사랑해요. 알아요? 부모들은 사랑해요. 이게 목사가 쭉 보면 물론 거의 다 애들은 예뻐요. 근데 어떤 애는 정말 생기기도 못생겼고 하는 행동도 정말 미운지 막 골라 하는 애가 있어. 그래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생명을 걸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모난 인생이지만, 넘어지는 인생이고 참 미안한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 사랑 깨닫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흔들리지 말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오늘 이제 새해 시작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심했던 것들 많이 있죠. 또 가슴에 불이 꺼져가지고 시들시들해지고, 또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뭔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분들 계시죠? 다시금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완전해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확률과 가능성으로 살면 항상 쫓기는 인생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섭리와 헌신의 인생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헌신할까? 그 불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취직할까 그러지 말고 내가 어디를 어느 회사를 도와줄까? 현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현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가면서 나 도와주러 왔어요. 그럼 붙여줘요. 내가 여기 와서 먹고 살라고 왔어요. 그럼 누가 세워주겠어요? 그 사람을. 언제나 그 사람이 자세가 어딜 가서 거길 가서 헌신하고자 하면은 다 도와주게 돼 있잖아요. 그 뽑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뭐 이렇게 교육자들 뽑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원해서 뭐 딴 거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학력이 뭐고 뭐 무슨 자격증이 뭐고 이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너 잘났다 하는 거 그거 많이 가지면 뭐 할 거야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나는 딴 건 모르지만 이 홍대 세계를 위해서 몸 바쳐 뛰겠습니다. 딴 건 모르지만 새벽 기도만은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딴 건 모르지만 기도만은 1등 하겠습니다. 딴 건 모르지만 죽으러 가는 길에 저 맨 앞에 세워주세요. 물론 다 말로 뻥인 줄 알아요. 내가 그거 저버릴 수 없더라고. 이제 아시겠어요? 회사 입사원서 낼 때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만 설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뽑히지 않을 리가 없다고. 세상의 원리, 미래의 원리는 헌신의 원리예요. 예측이 아니라고요. 제발 속지 마세요. 세상은 예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측 아닙니다. 확률도 아닙니다. 가능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섭리라 그러고요. 프로비던스. 하나님 입장에서는 프로비던스, 섭리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헌신이에요. 데디케이션, 헌신, 토탈 데디케이션, 토탈. 완전히 다 헌신하는 거. 그래서 헌신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인물 아닙니다. 헌신 배우십시오. 주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주를 위해서 양초같이 불태우십시오. 내 형상이 깨질 정도라. 아깝다고 아껴두면 양초 쓰레기통입니다. 불 붙이십시오. 양초가 제일 잘 쓰임받은 건 뭐냐면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다 태워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승리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해지는 헌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새로운 브랜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